오늘은 제목을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지금까지 했던 시리즈의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근거로 우리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을 함께 읽어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좀 개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본 로버츠의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자를 참고해서 전하도록 합니다. 구약에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예수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가져왔을까?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었다. 시작이 되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복을 준다, 번성한다, 위대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쉼을 얻는다, 번성한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너가 21살 되면 내가 생일 선물로 말 한 피를 사주마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시대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 아이가 21살 됐을 때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줍니다. 자, 여러분,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생일 선물 사준다는 약속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을 사준다고 했는데 자동차를 사주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동차가 있을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일 선물이라는 약속, 그것이 자동차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속을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족이 번성한다,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 물질적인 번영을 준다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친숙한 범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주를 넘어서 예수 안에 성취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도 성실하게 준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주셔야지 또 저도 준비한 말씀이 힘있게 전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됐죠. 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장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왕되심이라 그랬죠. 그분이 내리시는 복,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라고 했고 그것이 발전적으로 조금씩 성취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러면 오늘 내용은 뭐냐? 예수 안에서 완성 이루어졌다.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내용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뭐 크게 변함없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죠. 하나님 백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 백성 첫사람 실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한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서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들 역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죠. 죄의 본질을 가진 존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첫 사람도 실패했고 수많은 사람도 실패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이 성공하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또 다른 사람인 예수는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분은 참 아담이셨고 참 이스라엘이셨습니다. 자, 예수는 참 아담이라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성경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자, 복음서는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 울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배고프며 지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도 죽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한다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다는 거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속에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도 죄인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을 세례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로부터 추방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이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 대표해서 심판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 결과 예수를 믿으면 죄인 아담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하는 새 인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신 새로운 아담에게 속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라는 성경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여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속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 내용이에요.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 의롭게 하시는 그 약속이 로마서 5장 19절에 들어있는 그게 예수가 참 아담이란 말입니다. 예수만이 참 백성이고 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오,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성공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라는 왕이 모든 아기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메시아 아들을 죽이려고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어머니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했죠. 그 피난한 내용을 마태라는 그 성경 저자가 기록했는데, 자, 마태 2장 1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5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고 했죠.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자,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마태는 예수와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아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르게 참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몇 명을 불렀는가 하면 12명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12명을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한다.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들을 거절합니다. 급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후 70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땅으로의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참 이스라엘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로 만들어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참 아담이시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실패한 사람들 자리에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시고 그에게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진정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실패 많이 해야죠. 뭐 아담이 실패했는데 우리 실패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패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제가 저를 보더라도 참 수많은 약점과 실패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참 인간이셨고 아담이셨고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이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 백성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약점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 쭉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처소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드렸죠.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임재하신 곳은 성막, 성전,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하루는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돈 바꾸는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막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막 다 쫓아냈는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예수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당신 뭔가 이렇게 위대한 일처럼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걸 우리한테 한번 증명해 보이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무슨 예수님 건축 전문가입니까? 아니, 그때 있던 성전은요, 헤롯이라는 왕이 46년 동안에 아직도 짓지 못하고 있던 성전이에요. 수십 년간 짓고 있던 성전인데 이걸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무슨 뭐 건축을 잘해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습니까? 미친 소리 한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을 요한복음 지은 요한이 해석을 했습니다. 2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들이요, 이 성전을 허시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소. 라는, 이게 성전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가 성전이요. 예수님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전인 자신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 건물 성전, 거기 하나님 임재하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임재 장소는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허시오, 이 말은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여러분, 성전은 저 건물이 아니요, 내가 성전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 임재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무한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 안에 있다는 말이고, 내가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누가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속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패턴인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 율법도 주셨죠. 또 하나님이 왕도 세우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분적으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죠.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신실한데 변함없이 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예언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짓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없지만 어떤 한 존재를 통하여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분이 심판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게 지난번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자,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 우리 성경 구절이 한 4구절 남았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이 물론 적었지만 예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란 말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인간은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저주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에 예수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예수님이 가진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을 가져갔고 그분이 저주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그분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복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그 왕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는지 주셨는데 그 율법도 다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받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심판을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스림과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왕 이야기 조금 더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윗 후손 중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단지 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다윗의 후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인, 하나님인 인간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왕이 오셔서 왕처럼 보이지 않는 삶도 사셨고 왕으로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왕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자, 수많은 왕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 되심과 복을 주어야 될 왕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왕답지 않은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초청이 뭔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가 소개하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쉼을 누리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오십시오. 쉼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천하장사라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천하장사라서. 자, 이리 와. 모든 사람들 다 와. 내가 너희들 짐을 져주겠어. 나 강호동보다 세. 여러분, 이렇게 짐을 져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짐을 져준다는 말은 쉼을 준다는 말입니다. 쉼. 쉼이 뭡니까? 쉼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그 쉼입니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할 일이 없어. 편안히 쉬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노시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 내가 창조자다. 너희들은 이 창조를 즐기고 누리며 완전한 창조를 한 나를 의지함으로 당신들은 쉼을 누려야 된다. 그것이 쉼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할 일 없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시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쉼을 주기를 원한다. 그 쉼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셔서 창조를 회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쉼입니다. 그 쉼으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그 쉼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이 주어진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쉼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쉼을 누리도록 초청하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멋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멋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지났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담 후손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짓고 있죠. 그럼 심판받을 것입니까? 아니,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한 거, 그거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요. 여전히 약점 많은데요. 그거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왜? 자, 질문합니다. 왜 새로운 존재입니까? 변한 거 별로 없는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구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이구나. 예수 안에서. 너 죄를 또 짓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죄가 없어. 심판이 없어. 이런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 또 죄 졌지? 너 나하고 상관 안 해. 나 너 떠날 거야. 안 떠납니다. 영원히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그래도 복을 주마. 영원히 복을 주마. 여러분, 그 새 언약, 놀라운 영원한 약속을 예수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완전한 임재와 완전한 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다는, 이야,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선언이에요. 바울의 이 선언은 누구를 향해서요? 바울 자신뿐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때 죄와 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 사는 우리는 물론 약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조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있는 현상입니다. 점점 악해져 보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 이뤘다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만큼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까? 자, 저거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도 시작됐습니다.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완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루신 예수 안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 좀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망할 세상, 나는 왜 이래? 교회도 소용없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이 현실일지라도 이야, 아까 제가 또 반복을 자꾸만 드립니다. 그래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예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지,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내용 했는데,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란 존재, 예수 안에 있는 나란 존재가 얼마나 풍성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누리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